8절에 있는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큰 수술을 받은 후에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운동선수가 이제 어떻게 다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치는 일로 인하여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 이후에 재활에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그 예전의 운동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서 은퇴하는 이야기들을 볼 때도 있죠. 분명히 수술은 잘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후에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수술 후에 있을 회복의 과정인데 이 과정을 잘 보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양식을 먹어야 할 수도 있고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운동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술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술 이후에 회복의 과정도 그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술 후에 그 건강의 상태가 어쩌면 이전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요엘은 지금 계속해서 너희의 중심을 찢고 여호와 앞에 나와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중심을 찢고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중심이 뜨거워지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하여 주 앞에 엎드린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요엘은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회복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를 많은 재앙으로 치기로 하셨지만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멈추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장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 2장의 후반부인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완벽하게 고쳐놓으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하여 어떠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죠. 자, 먼저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찬양을 과연 언제 불러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와 찬양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제발 멈춰달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하고 그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있는 재난을 그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사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분명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했지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 언제 그러셨느냐라고 하는 태도로 사는 이들도 꽤나 있기 때문이죠. 정말 신기하게도요, 우리의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상황이 해결되어지면 해결된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내가 한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 능력이 아주 훌륭해서 또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우연이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문제가 딱 해결되는 순간 갑자기 이건 우연이었어, 거의 다 될 일이었는데 막판에 내가 기도한 거였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마땅히 감사해야 될 감사조차, 찬양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저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요, 기본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훌륭하셔가지고 이런 성도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할 제목이 있고 감사의 일이 일어났다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만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면은요, 조금은 다른 종류의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엘은요, 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순간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엘은요, 유다 백성들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시며, 그리고 재난을 그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난이 그치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엘은요, 이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자비로운 성품, 긍휼로운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반드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요엘은 믿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었다면 그 감동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은 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찬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다가요, 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지금 내게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 이야기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지금 나를 지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지금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고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재난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 떼가 다 사라져버린 것도 아니고 지금도 나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도 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게 느껴지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분의 계획을 내 삶을 통해서 일으키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이제 내 삶 가운데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느꼈다면,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체험한 성도라면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누가 이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요엘서를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감사의 찬양을 이 유다 백성들이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서 이미 찬양을 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땅이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풀과 들짐승들이 노래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 시온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땅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이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땅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땅이 즐거워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치실 때 그 땅도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메뚜기 떼들이 막 지나가고요, 기근이 오고요, 들불이 막 붙고요, 전쟁이 그 땅 위에서 벌어질 뻔했기 때문입니다. 땅은 황폐해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이요,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생물 같아 보였던 그 땅이 즐거워가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큰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을 땅이 알고 즐거워서 춤추고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노래하고 있는 것은요, 들짐승들과 밭에 있는 작물들과 과수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있는 풀이 싹을 내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짐승들도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들에 있는 풀과 나무도 그것을 두려워했고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들짐승들이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싹내기를 두려워했던 풀들이 지금 싹을 내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했었던 과일 나무들이 힘을 내가지고 열매 맺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들의 나름으로 하나님에게 같이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열심히 수고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들짐승과 풀과 나무들이 지금 막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기 때문에 그 거대한 재난이 이제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이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들짐승과 풀과 나무들이 죄를 지은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때리셨고 거기에 있는 들짐승을 때리셨고 거기에 있는 나무와 풀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죄 없는 땅이, 풀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두려워 떨었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때문에 짐승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식물들도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우리 세대가 지금 지어놓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지금 통곡하고 탄식하고 점점 더 미래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후가 미쳐 날뛰는 이유는 인간이 탐욕으로 그 기후를 깨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우리의 미래 세대가 흔들리고 부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면 땅이 춤을 추고 짐승들이 춤을 추며 풀들도 노래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그 진노를 그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 땅이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앞에 살아가는,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이요, 시온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아직 재난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재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의 중심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찢으셨던 이가 싸매실 것입니다. 때리셨던 분이 안으실 것입니다. 모든 재난으로 치셨던 그분이 그 재난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 내실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고요.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주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주실 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그분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재난이 그쳤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내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내 마음이 그분에게 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걸 이제 내가 알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릅니다. 이건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일하실지도 몰라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난 속에서,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이 통곡의 이유들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알고 계신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이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전하여졌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일할 줄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실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걸 선으로 바꿀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다시 나아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미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귀히 여기사 주의 뜻을 속히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의 내용이 과연 어떤 건지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걸 내려주겠다고 말하죠. 이건요, 이 유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후를 알고 토양을 알고 농사법을 알 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 지역에는요, 비가 사시사철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요, 이른 비라고 하는 비가 한번 확 쏟아지고요, 또 여러분, 봄이 되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한번 확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 이른 비가 내렸을 때 이 추확이 가능하고요. 이 늦은 비라고 하는 봄에 내리는 비가 내려야지만 땅이 부드러워져서 거기에 씨앗을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내려야만 되고요.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늦은 비가 제때에 오지 않으면 그의 농사가 망치는 것입니다. 그의 풍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른 비가 어떻게 오는지, 늦은 비가 어떻게 오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요, 상시 흐르는 강은 요단강밖에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단강도요, 비가 적은 때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단강 주변을 제외한 모든 토지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움직일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유다 백성의 생존과 직결되는 비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한 때에 너희에게 적당하게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회복이 뭘 의미합니까? 범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럼 범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범사이죠.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입는 것,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집과 같은 것,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아이들을 육아하고 키워가는 거, 내 인생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범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필요한 모든 범사의 영역 가운데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으니 이제 내가 하늘을 열어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가지고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 너희의 범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얽히고 얽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을 얽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온전히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니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그 얽혀 있는 인생의 실타래들을 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사는 거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범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범사의 영역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영역, 이 영역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며 회복시켜 갈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손 안에서 나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해석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리겠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지금 이중으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른 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으로 교사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이 적당하게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의로운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가 적당하게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의의 교사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의의 교사를 보내주신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의 교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우리 이 종교개혁 이후를 살고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의의 교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훌륭한 진리를 우리 속에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고 인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더 온전하게 고쳐 놓으시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해석도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의의 교사이신 그분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범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범사의 영역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 3서 1절과 2절이죠. 그럼 제가 신방 가면요, 자주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요한 3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또 다른 장로를 바라보면서요, 이 장로였던 사도 요한이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세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있기를,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기를 나는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상태라면 그 다음에 나의 기도는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잘 풀어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힘써주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그런 다음에 강건하기를, 힘이 있기를, 아프지 않기를, 상하지 않기를, 사고가 없기를 또한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범사의 영역 가운데 일하시는 걸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지키시고 건강을 붙드시고 사고가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돌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두 가지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재앙으로 인하여 너희가 고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인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그때 너희 고생 많았지. 그때 너네 너무너무 고생했지. 메뚜기가 오고 느치가 오고 황충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너 개고생했잖아.
근데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나와 관계를 회복하면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 다 회복시키고 다 보상하는 은혜를 너희 인생 가운데 베풀 거야 라고 그분은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의 약속은 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님이 뭐를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떠나버렸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여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들어줄게 라고 또다시 그분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필요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시겠다, 나를 지키고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온전한 회복을 일으켜 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재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재난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었는데요,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다가 그들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와 엎드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했고요, 그렇게 고난당하다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걸 다 보상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라고 지금 축복을 약속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요, 때로 여러분 참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배우셨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을 배웠다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구나라고 하는 걸 배우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요, 이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바울은요, 이제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재난을 주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두시는지, 왜 이렇게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재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배웠다면,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법을 배우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만드실 때 그 이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빚어 놓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생각은 헤아리지 못하겠고 그의 길은 도무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그분의 길이 옳고 그분의 계획이 맞으며 그분의 생각이 나보다 더 선하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깊으신 주님의 지혜를 생각하고 그 주님께 의지하여 그 주님께 회개함으로 그 주님이 만드시는 온전한 회복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네. 이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랑의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압니다. 내가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실 분인 줄 내가 압니다. 나를 위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내가 압니다.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걸 나는 압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회복을 미리 노래하며 그 주님의 회복을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재난과 어려움들과 고통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사랑하시며 나의 신음을 들으시며 나의 고통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며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내게 빛을 비추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신음에 반응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 감사를 들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범사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주님 들으시고 응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배우자들 가운데 임하시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하는 수고 가운데 주님 찾아와 일하시는 것, 만나 역사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주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재난과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과 좌절